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면 반드시 죽습니다. 아멘. 동의할 수 있습니까? 아멘. 여기에 아니요 라고 할 사람이 이 지구상에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없습니다. 권세가 있든 권세가 없든 유명하든 무명하든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든 가난하고 빈핍하게 살든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죽음으로써 그의 인생을 끝냅니다. 자,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딜레마가 죽음에 대해서 그 누구도 답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4대 성인이라 일컬었던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 누가 있어서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내렸나요? 답을 내리기는커녕 그들 모두가 죽음 앞에 삼켜버리고 무덤 하나 덩그랗게 남겨놓고 다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천상천하의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절망이 죽음입니다. 이 땅에 그 무엇보다도 죽음 앞에 죽음보다가 더 큰 명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죽음을 완전히 정복하시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래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절망의 문제인 죽음을 예수님은 완전히 동강내고 우리에게 죽음 너머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어떤 사람이 히말라야 산을 올라갔다 등정을 했다,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을 했다, 그런 사람이 에베레스트를 정복하고 히말라야를 정복한 사람이 저 팔공산 정도, 저 청송에 있는 주황산 정도, 저 지리산 정도 아무것도 아니죠.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사람이 앞산 뒷동산 아무것도 아니죠.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보다 더 큰 인생의 최고의 절망의 문제가 죽음인데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자, 어떤 사람이 간암에 걸렸어요. 위암에 걸렸어요. 그것도 말기. 폐암에 걸렸어요. 말기.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암을 극복하고 이겨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내 몸에 무좀좀 걸렸다고 절망하시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암을 이긴 사람이 무좀 정도, 암을 이긴 사람이 피부병 정도 아무것도 아니죠. 동의합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문제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4대 성인이 아니에요. 동의하셔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문제는 네가 이것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은요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앞으로 조만간에 3차 세계대전이 7년 대환란 사이에 일어날 겁니다. 자, 이런 전쟁을 일단 육신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내려놓고 영적인 전쟁도 3차 전쟁이 있습니다. 1차 전쟁은 뭐냐 하면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전쟁입니다. 마귀와 아담과의 전쟁에서 이 1차 전쟁에서는 아담이 완전히 패해버렸습니다. 마귀가 우리 인간에게 먹으면 너 죽지 않는다, 하나님처럼 된다 하면서 우리 인간을 유혹해서 우리 인간은 그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에서 패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사망이 왔습니다. 두 번째 전쟁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전쟁은 바로 예수님과 사단과의 전쟁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마귀가 가지고 있는 이 사망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패해버리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했습니다. 아멘. 2차 영적 전쟁에서는 예수님이 완전히 승리한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여 가시고 우리에게 명했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3차 대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전쟁이냐면 바로 마귀와 성도와의 전쟁입니다. 마귀와 성도와의 전쟁에 하나님께서는 이길 수 있는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성령님을 다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마귀에게 생각이 빼앗기고 마음이 빼앗기고 그래서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다 마귀에게 정복당해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고 정말 저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을 인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우리조차도 마귀에게 우리의 생각이 빼앗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알면 정말 우리가 예수 이분이 어떤 분인가 이분을 제대로 알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영향력 있는 설교자로 평가되는 존 오트버그라는 설교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예수 그는 누구인가 라는 책에 서두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책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예수는 도대체 누구인가? 흔히들 사람이 죽으면 그가 세상에 비친 영향력도 곧 시들어진다. 그런데 예수 그는 도대체 누구길래 생전보다가 죽었어. 100년이 지나서 더 커졌고 500년이 지나서 그의 영향력은 더 커졌고 1000년이 지난 후에 유럽 전체의 기초를 예수 그가 놓았다. 2000년이 지난 후에 전 세상 영역에 그를 따르는 제자들로 가득하다. 그의 영향력은 혜성의 아주 꼬리처럼 역사를 휩쓸며 예술, 과학, 정치, 의학, 교육 중에 모든 분야에 예수 그는 영향력을 입히고 있다. 예수 그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의 초상화도 없고 조각상도 없다. 하지만 그의 제자들은 세계 예술의 가장 빈도 높은 주제가 되고 있다. 영화에서 그의 배역을 맡은 사람이 무수히 많았고 그에 관한 노래는 세상에 차고 넘쳐서 너무 많아서 수를 헤아릴 수가 없다. 우리도 지금까지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우리가 불렀던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을 짝지워줄 때 결혼식장에서도 그의 이름으로 짝지워주고 병실에서 기도할 때도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장례식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때도 우리는 그의 이름으로 떠나보낸다. 예수, 그가 도대체 누구인가? 그는 책을 한 권 쓴 적이 없다. 그런데 지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그를 사랑하는 책이 도서관에 넘치고 있다. 영국의 옥스퍼드, 스탠포드, 미국의 하버드, 예일대, 그리고 영국의 캠브리지, 미국의 스탠포드. 사실 서구 학문의 교육체계는 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에 의해서 태동되었다.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이 모든 것들이 예수를 믿는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워졌다. 이분이 예수예요.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유명한 정치인들, 이 세상에 이름 날리는 연예인들, 아무리 영향력 있는 소설가나 작가라 할지라도, 노벨상을 수개를 탄 과학자라 할지라도, 아니
저 38선 이북의 김일성, 김정은이, 김정일이, 김정은이 그들을 쫓아도 그들은 다 한결같이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고 몇 년 후에 태어났는지가 그의 생년월일이다. 듣고 계시죠? 예수 그가 누구길래? 우리가 1960년생, 1970년생, 1970년도 그러면 1년이 있겠죠? 1년이 뭔데? 그 1년이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난 날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누가 있어서 그가 이 땅에 오시고 역사가 두동강이 났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분을 제대로 알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에서 최고의 문제가 죽음이라고요. 아멘. 동의하십시오. 죽음보다 더 큰 문제가 없어요. 제가 좀 전에 말했죠.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사람이 저 앞산 정도, 저 뒷동산 정도 아무 문제가 아니죠. 간암을, 위암을, 폐암을, 말기를 이겨낸 사람이 무좀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죽음의 문제에 비하면 무좀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얼마나 잘 아느냐, 예수를 얼마나 깊이 아느냐, 그리고 얼마나 그분의 능력을 믿느냐,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큰 문제일 수도 있고 아무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뭐냐? 예수 그분이 누구인가? 아멘. 그리고 아는 만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는 것은 능력이 아니에요. 알았으면 믿어야 됩니다. 아멘. 자, 오늘의 설교의 제목, 예수 안에 모든 답이 있다. 한번 외쳐봅시다. 예수 안에, 예수 안에, 과격하게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오늘 답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 안에 예수 안에 모든 답이 있다. 모든 답이 있다. 왜요? 한번 보십시다. 첫째, 예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전지가 뭐예요? 모든 걸 다 안다 이 말이에요. 아멘. 모든 걸 다 안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질병의 문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 그 예수님이 모르시겠느냐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의 문제 모르시겠느냐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의 어떤 문제 모르시겠느냐고요. 여러분이 지금 사업의 위기에 어려움이 있다 모르시겠느냐고요. 여러분이 지금 육체의 질병 속에 있다, 그 예수님이 넉넉히 있다가 모르시겠느냐고요. 다 아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분은 여러분의 머리카락까지 세는 분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오늘 집을 떠나서 교회까지 오는 동안에 여러분은 몇 걸음을 걸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의 발걸음 수를 다 세시는 분이에요. 아멘. 여러분, 정말 이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8장 1절에 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자, 시온산이 있고 자, 건너편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그 골짜기가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모였던 아지트와 같은 곳이었어요.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도 하고 때로는 제자들을 모아서 가르치기도 했던 그런 아지트와 같은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자리에 유다는 없습니다. 유다는 이미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지고 대제사장들과 결탁에 있었습니다. 3절 보십시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 성전 지키는 경비병들입니다.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유다는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의 어느 지점에서 제자들과 함께 늘 모이는 장소를 유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결탁해서
군인들을 데리고 무리들을 데리고 그곳을 왔습니다. 유다가 3절 다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서던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4절이 중요해요.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이 뭔데? 유다가 예수를 팔아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게 되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그가 당할 일을 따라서 합니다. 다 아시고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미 일어날 일을 예수님은 다 아시고 나가사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매달리고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팔았고 예수님이 넘겨지고 가야바의 뜰에 가고 그리고 빌라도에게 넘어가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는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은 우리는 1시간 후에 일어날 일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 아시고 전지하시다 이 말이에요. 다 아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 지상에서의 생애를 준비하면서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데 가룟 유다와 결탁한 그 군인들이 예수를 잡기 위해서 오는 이 모든 과정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예수님은 전지하시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그 아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모르겠느냐고요. 아멘.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통을 모르시겠느냐고요. 다 알고 있다고요. 아멘.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몰카 문제가 커다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몰카.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서 그 사람의 행적을 추적하는 거죠. 우리 인간은 몰카를 달아놓지 않으면 저 사람이 어떤 짓을 하는 거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몰카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왜요? 그분은 전지하신 분이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전지하다는 사실 때문에 두 가지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첫째, 뭐를 느끼느냐 하면요. 와, 예수님이 나를 다 알아. 와, 남들이 다 모르는 곳에서 나 혼자 은밀하게 진 죄를 예수님이 다 아시네. 그러면요, 우리는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네. 어디를 가더라도 예수님이 내 모든 은밀한 곳에서 나만 홀로 있는 나만의 공간, 나만의 시간 속에서 은밀하게 행한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아신다. 두렵죠? 그런데 또 하나,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때로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슬픈 일을 당했지만 사람들은 애매히 나에게 고통을 주었지만 그러나 주님은 다 아세요.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놀라운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문제 속에 헤매이든 고통 속에 헤매이든 억울한 일을 당했든 애매한 고난을 당하든 속상한 일을 당하든 한순간 또 잊지 마셔야 할 것은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던 독일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이 참 얼마나 그곳에서 고통을 당했든지 피 맺힌 절규를 하나님께 했습니다. 그때 그들의 절규는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이토록 고통당하는데, 이토록 죽을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들은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피 맺힌 절규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연합군이 수용소를 탈환했습니다. 그래서 수용소를 탈환하고 그 수용소를 하나하나 점검하다가 수용소의 벽면에 어떤 그리스도인이 적어놓은 글을 보고 아연실색을 했습니다. 그 적어놓은 글이 뭐였느냐 하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아니 지금 아우슈비츠 수용소 안에서 이 노래를 벽면에 적어놨다고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요 찬양하세요. 평안할 때 이걸 적었는 게 아니라고요. 아우슈비츠 수용소 안에서 죽을 고통을 당하면서 어떤 그리스도인이 거기에 적어놨다고요. 이거를 점검하다가 지옥 같은 수용소 안에서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이 웬 말이냐? 더 놀라운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점검했던 연합군들이 그걸 보면서 기절을 할 것 같은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는데, God is here.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 고통 속에 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렇게 우리에게 고통을 주느냐 하는 그 속에서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이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이야, 여러분,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고통을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데,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 안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고 절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속에서도 어떤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여기 계신다 이거요. 아멘. 중요한 것은 뭔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안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첫째,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고통, 여러분의 슬픔,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전지하시고, 두 번째, 예수님은 전능하시대요. 전능이 뭐예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자, 4절 보십시오. 아까 읽었던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전지하시다 이 말이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무리들이 그럽니다. 예수를 찾으러 왔다.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예수님이 몰라, 예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6절이 중요해요. 6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아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그러는데 그 예수를 잡으러 왔던 군병들, 여러분 이걸 지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결탁해서 병사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늘 제자들과 모이는 곳에 저기에 가면 예수가 있다. 우리가 예수를 잡으러 가자. 그래서 군사들을 데리고 예수를 잡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딱 나가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를 찾는다. 나사렛 예수를 찾. 내가 그니라. 그러냐? 우리가 너를 잡겠다 해야 되는데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보셨나요? 내가 그니라 하는데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게 뭔지 아세요? 여기서 내가 그니라 라는 말은요, 내가 하나님이야 이런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야. 그 말에 예수를 잡으러 왔던 그들이 그 자리에서 엎드러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무엇을 발견했느냐? 하나님의 현존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고통을 아시고 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고통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뭐냐? 문제는 내가 얼마나 이 예수님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라고요? 믿느냐 하는 거예요. 아는 거 말고 믿느냐. 예수님이 나의 모든 고통을 아시고 아실 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다. 이 사실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아멘.
아는 거 말고 이걸 진짜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삶의 여파 속에서 깨어진 아픔과 가슴 치는 고통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그 누가 있어서 내 아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인간은 없어요. 그런데 나의 고통을 아시고 나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문제는 믿느냐?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스바냐 3장 16절을 보십시오. 그날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박시온이 부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를 부르는 거예요. 시온은 예수를 믿는 모든 자예요. 시온아 하면 예 보세요. 시온아, 여러분이 시온이라고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모든 자, 예루살렘 거민들을 말했지만 예수를 믿는 모든 자가 시온이라고요. 할렐루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니라. 여러분, 눈이 열려야 돼요. 예.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위기 속에 있어요. 예.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제 완전히 포로를 당하는 그 위기 속에서, 절망 속에서 다 고개를 떨어뜨리고 팔을 떨어뜨리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거민들아, 시온아, 두려워하지 마. 너 손 늘어뜨리지 마. 고개 숙이지 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시온아, 나야, 나 전능하신 하나님 나야. 너를 보면 내가 기뻐.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왜 절망하죠? 그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실 자로 지금 나와 함께 하는데 왜 팔을 늘어뜨리죠? 문제는 환경이 아니에요. 문제는 뭔데? 믿음이에요. 아멘. 교회력에서 성탄절이 다가오는 그 전 한 달을 대림절이라 그래요. 대림절이라는 것은 그의 강림을 기다린다는 말이죠. 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역사 속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여 가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원래 보혜사는 예수님이 보혜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시고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문제는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두 종류. 첫 번째 종류는 어떤 사람이냐면 아버지를 모시고 아버지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아버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아인 것처럼 고아처럼 하나님을 다 떨쳐버리고 홀로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고아와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세상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고통과 나의 모든 문제를 위탁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그분이 우리 속에 성령님으로 와 계시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고아처럼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아멘. 중국의 임어당, 중국어로는 린위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모태신앙입니다. 중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40년 동안 강의를 한 석학 중에 석학, 천재 중에 천재, 최고의 엘리트, 하버드 대학교에서 40년 동안 하버드 대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분이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예수님의 현존 앞에 탁 서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뼛속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난 40년 동안 나에게는 예수가 없는 고아의 삶을 살았다. 모태신앙이라니까요.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이 교회를 다녀서 모태신앙이라고요.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 없이 산 거예요. 그런데 그의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자신이 가진 정신세계는 교회를 다녔지만 여전히 찬양을 불렀지만 여전히 지금 여러분처럼 말씀을 들었지만 신앙생활을 했지만 고아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온전히 깨닫고 내 마음속에는 세상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안이 내 심령에 임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린위탕이라는 사람이 한 이야기예요. 교회를 다녀도 고아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고아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부모가 있는 아이와 고아와의 차이가 뭘까요? 부모 있는 아이나 고아나 그냥 낮에 말이죠. 놀이터에서 놀 때는 몰라요. 그러나 해가 지고 드디어 밤이 왔을 때 부모가 있는 아이는 집으로 돌아갈 집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가 없는 아이는 돌아갈 집이 없으니까 그때부터 방황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아니한 사람의 극적인 차이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잘 몰라요. 밤이 오듯이 그가 죽음을 딱 맞이했을 때, 임종을 딱 경험할 때, 그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부모가 있어서 돌아갈 집이 있듯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가야 할 영원한 본향이기 때문에 죽음을 담대히 맞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돌아갈 집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임종은 확신이 없어요.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 속에 아주 괴롭게 죽음을 맞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확신 속에, 평안 속에 죽음을 맞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전지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모든 고통을 압니다. 아멘. 알 뿐만 아니라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분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절망의 문제인 죽음의 문제를 박살내느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아멘. 자, 그래서 세 번째, 예수 안에 모든 답이 있는데, 셋째,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다시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보십시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늘 모였던 아지트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 있었습니다.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결탁한 그런 병사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 광경 속에 수제자 베드로가 딱 나섭니다. 나서서 10절 보겠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때기를 그냥 베버렸어요. 오른편 귀를 칼로 베버렸어요.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자, 이때 예수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11절. 예수께서 베드로 더러 이르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자, 여기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 뭔데? 십자가예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 뭐라고요?
십자가라고요.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데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은 아버지께서 주신 이 십자가의 고난을 내가 감당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주신 그 고난의 잔을 예수님이 친히 마시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 예수님은 지금 일체 체포를 하기 위해 온 그들에게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데? 이유는 이거예요.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옵사옵나이다 하신 말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친히 십자가의 잔을 마시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제가 서두에 존 오트버그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의 책에는 이 이야기를 계속 적고 있습니다. 인류의 첫 시작이었던 아담이라는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패배했다. 그러나 둘째 아담 예수님은 또 하나의 동산 겟세마네 동산에 있을 때 십자가를 지지 않을 많은 방법이 있었다. 자, 제 이야기가 아니고 오트버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열심당원처럼 싸울 수도 있었다. 그는 젊고 카리스마가 있었기 때문에 죽기까지 그를 따르는 군중들도 있었다. 그래서 자기를 잡으려고 오는 사람들과 대항해서 싸울 수도 있었다. 아니면 예수님은 에세네파처럼 물러가서 사막으로 들어가 자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 사막 가운데서 안전한 공동체도 만들 수 있었다. 대제사장들과 손을 잡을 수도 있었다. 대제사장들이 대제사장들과 함께 성전에서 만일 예수님이 가르쳤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느냐. 아니면 예수님은 빌라도와 흥정할 수도 있었다. 로마의 정권 내부 속으로 들어가서 로마 제국에 영향을 미쳤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 예수님은 많은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었다. 아니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었고, 아니면 천사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을 물리칠 수도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인 것이 대제사장, 로마 군병 아니에요.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를 진 거예요. 무리들이 저자를 십자가에 매다소서, 십자가에 달게 하소서, 무리들이 외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를 선택한 거예요. 왜요? 그것이 인류를 구원하는 길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봐봐요, 나는 양을 위하여 예수님은 양을 위해서 목숨을 스스로 버린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어찌할 수 없어서 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를 진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8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목숨을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십자가는 어찌할 수 없어서 로마 군병에게 넘어가서 그래서 달린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친히 그것을 선택했다고요. 왜요? 그것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마귀는 이 십자가, 이제 설교의 이제 끝이 다가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들이 이 십자가를 제대로 알아버리면 눈이 열립니다. 십자가를 제대로 알면 영적인 세계가 확 열려버립니다. 저는 교회를 7년이나 다니면서도 십자가에 대해서 눈이 안 열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십자가가 믿어졌습니다. 십자가가 가슴으로 확 들어왔습니다.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성도들에게 십자가를 다 가리워 버립니다. 이것이 마귀의 공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의 공작을 파시하고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저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공작을 파시하고 영혼을 구원해야 할 우리조차 마귀에게 속았어. 그저 먹고 사는 문제, 내 앞에 있는 작은 고난의 문제, 그거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헉헉대면서 살아가니까 마귀가 아이고 꼬숩다 꼬숩다, 야 이 권사야 이 집사야, 아이고 꼬숩다.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도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다 해결해 버렸는데 사탄은 그걸 눈을 딱 가리고 그 고난의 문제에 빠져서 예수님의 전지함과 전능함과 십자가를 다 잃어버리고 그저 내 삶의 문제에 함몰돼서 흑흑대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 마귀의 공작이라고요. 아멘. 지금 우리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다 끝난 거예요. 예수를 믿어버리면 끝난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삶의 고난, 질병 끝난 거예요. 어떤 암덩어리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헉헉대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또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귀와의 전쟁은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100% 실패했고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100% 승리했습니다. 승리하시고 승리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잃어버리고 이 땅에서 아직도 내 삶의 문제에 함몰되어서 흑흑대고 살아가니 사단이 얼마나 좋아하시고 예수님이 볼 때 얼마나 우리를 볼 때 답답하시겠습니까? 마귀는 이 전쟁에 유리한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예수님의 전지함과 전능함을 의심하게 만들고 좀 더 나가서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환경을 흔드는 게 마귀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게 마귀의 목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소한 문제 때문에 섭섭하게 만들고 아무것도 아닌 문제 때문에 성도들 간에 틀어지게 만들고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그래서 마귀는 이 땅의 성도들을 보면 웃기지도 않는 거예요. 네. 십자가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미 해답이 있고 응답이 왔고 이미 사망을 정복한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저 내 삶의 문제에 함몰돼서 끙끙대며 살아가니 마귀가 볼 때 얼마나 기쁘고 예수님이 볼 때 얼마나 갑갑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듣고 계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영적 전쟁은 지금 또 계속되는 겁니다. 저는 이 십자가가 어느 날 쑥 들어와 버리니까 다 버릴 수 있었어요. 직장도 뭐도 다 버릴 수 있었어요. 이 십자가가 가슴에 확 들어오니까 무엇이 있어 그분을 위해서 버리지 못할까요?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마귀가 가지고 있는 무기,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고 서로 의심하게 만들고 게으르게 만들고 나태하게 만들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은 생각뿐이고 행동은 전혀 하지 않고 교회에서 감동전도 무슨 대행진을 한다 그래 해봐라 그냥 넉넉히 있고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들이 다 마귀에게 속아서 있는 것입니다. 1988년도 우리나라에서 88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전 세계인이 88 올림픽이 열렸을 때 전 세계인은 대한민국을 보고 우려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범죄가 많았습니다. 소매치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 범죄의 나라에서 어떻게 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나 세계가 우려를 했습니다. 그때
세계가 우려하는 이 우려를 단 한 사건으로 불식시켰습니다. 그게 뭐였느냐 하면 경인 소매치기 단체가 있는데, 저 경기도에 있는 경인 소매치기 단체가 있는데 그들이 쫄개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대표가 다 소매치기를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우리나라가 지금 올해 88년도 올림픽이 열린단다. 그런데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우려하고 있단다. 저 나라에 가면 외국인을 상대로 소매치기 하기 때문에 우려하고 있단다.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88 올림픽이 열리는 동안 외국인을 상대로 소매치기 하는 일을 금하도록 하라. 누가? 소매치기 대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만일 내 말을 듣지 않고 소매치기를 만일 한다면 소매치기계에서 영원히 매장시켜버리겠다. 실제로 이 일이 있었고 88 올림픽 때 이 소매치기들이요, 외국인을 상대로 소매치기를 단 한 건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계인들이 이 사실을 알고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다. 이야, 저 소매치기조차, 어둠 속에 사는 범죄자들조차 나라를 위해서 소매치기를 금하다니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88 올림픽은 성공적으로 끝이 났고 그 이후에 전 세계의 이목이 한국에 집중되었고 한국을 다시 보게 되었고 우리나라의 물건이 전 세계로 수출의 활로가 열렸고 나라의 경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IMF가 터졌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손가락이라는 손가락에 저 장롱 안에 숨겨놓았던 금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아픈 구조조정을 참아내면서 노사가 하나 되면서 위기의 IMF를 통과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위기의 때 마음이 하나 되는 나라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느냐? 저는 지금 감동전도 대행진을 우리 교회에서 펼쳐나갈 겁니다. 9월 첫째 주부터 감동전도 대행진을 펼칠 것이고 오늘 3부 예배부터 감동전도 대행진에 대한 모든 매뉴얼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겁니다. 우리가 가면 길이 되고 우리가 하면 역사가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면 길이 되고 우리가 하면 역사가 됩니다. 기쁨으로 동참해서 여러분들이 사역의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뭘 한다 나는 몰라 이러면 안 됩니다. 뭐 하면 되는데 순종하면 됩니다. 적어내라 그러면 적어내고 모여라 그러면 모이고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고 찾아가라 하면 찾아가고 순종하면 됩니다. 왜요? 예수님과 민족을 묶어버리면 민족이 삽니다. 한 개인을 예수님과 묶어버리면 그가 사는 것입니다. 영국의 전성기 19세기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 영국은요 국고의 거의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나라의 국고를 모든 부를 복음을 증가하는 일로 살았습니다. 그때 영국에 붙여진 별명 해가 지지 아니하는 나라. 복음을 위해서 사니까 경제도 일어나고 정치도 일어나고 모든 것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 경제가 어렵다고요? 이 나라 정치가 어렵다고요? 코스닥이 어떻고 무슨 주식이 어떻고? 여러분 단 하나 복음이 일어나고 전도가 일어나고 영혼 구원이 일어나면 모든 것은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어디에서도 위로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고통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의 최고의 절망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이 예수를 만나면 인생의 개벽이 일어납니다. 이 인생의 개벽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지인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을 하자는 것이 감동전도 대행진입니다. 이번에 우리 모두가 정말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